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높으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과 충성되지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또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당황하고 어쩔 바를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움, 놀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먹이시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마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 낙심하여 도망치듯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와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니 온통 코로나 감염병과 각종 문제와 사건, 또 인종 증오 범죄 등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관계의 아픔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저희들의 최선으로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사랑 귀하다
오늘 4월 11일 저녁 8시에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7일 수요일부터 교회 단체 카톡방에 매일 성경 암송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태플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대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전국 한인총회가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노 소리가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귀한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심령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인사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예배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이랑 또 아들 마이클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될 우리 그레이스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맨 뒤에 있는데 한번 조금만 이렇게 한번 해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6월 중순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차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지인 한 분이 늦은 이스터 카드를 보내왔어요. 보통 이스터 카드를 보내면 부활주일 전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말이, 거기에 있는 말이 조금 늦게 보내도 괜찮겠다, 이해가 갈 만큼 그렇게 좋은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써 있는 대로 Easter is not over. 이스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터는 그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한 사건이 있은 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Easter is not over.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생일 파티를 하듯이 이스터 선데이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스터는 지나고 그 다음에 여상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절기가 오면 또 그 셀러브레이션 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No,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주일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중추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사심과 그리고 죽으심의 모든 것은 바로 다시 사신 곧 부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구원의 역사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서로가 선물도 주고받고 우리가 그리팅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죽고 말 인생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 죽으심의 결과는 결국 죽음, 허무와 공허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결국 죽음은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참 허물 많은 인생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셔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과 허물은 죽음의 무덤 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로 사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귀한 것이고 부활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말씀은 우리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까라고 참 염려하면서 그 무덤가를 찾았지만 가보니까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하였던 것이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그리고 모든 종교의 중심지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자들이 있는 곳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남쪽에서 북쪽 끝에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약 한 70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직선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가지고 다시 그 갈릴리로 가려면 적어도 70마일이 아니라 100마일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멀고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저기 평양으로 가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오늘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참 마음에 애정 어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번 부활의 때처럼 우리도 우리의 당면한 삶의 상황이 두려움과 놀람과 혼돈 속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릴리로 가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첫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이제 찾았다. I found him. 메시아를 만났다. I found him.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곧 그들이 가졌던 배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물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도 그대로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순수하고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 참 용감하였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나면서 저들의 신앙은 만성화되어지고 타성화되어지고 식어졌습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스승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자리 다툼을 하고 군졸들 앞에서 앞을 다투어서 벌거벗은 줄 모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숨을 죽이고 몰래 비겁하게 숨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얼마나 많은 상념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좀 백신도 맞고 나아질만 하니까 또 변종이 생겨서 또 어디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술술 소문으로 들리니까 이게 뭐야? 아닌가? 라고 하는,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순수함과 감격에 찼던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지금은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만함,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쌓여졌던 그런 허술한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이제 옵니다 라고 찬양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이제 나 곧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주님을 향한 순결함과 열정 어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와 그 같이 그 감격과 결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심,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지, 마치 광야에 부는 바람에 흩날리면서 그냥 날아다니는 덤불과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뿌리 없이 그저 굴러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갈릴리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참으로 공허하고 그 어둠이 깊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오시면서 세상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빛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펼쳐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감동 속에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예배도 화려한 무엇이 아니라 성령 안의 말씀과 참된 회개, 진실한 기도와 감사, 그리고 행함의 헌신이 따르는 그 본질로 돌아가라. 그것이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출발될 수 있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때에,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참 보잘것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때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런 참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을 만나면서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필 때 우선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괜찮아. 다른 것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 공허하고 복되게 해서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내 내면이 힘들어지니까 내 삶이 짜증이 나고 뭐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인생이 참으로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 복잡한 거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테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간단하게 무슨 뭐 복잡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왜? 다 들어오기가 어렵으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줌으로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줌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그 숫자가 그 몇 명 되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개가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너무 바빠. 그분들은 왜?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다 참여하니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테필린도 하고 또 뭐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 열심히 참여들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면 그 붙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기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영성부에서 의논하다 보니까 이거 테필린이다.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외우면 된다. 이거 뭐 들어가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이 있네, 이 말씀이 오늘 거구나,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온종일 그냥 외우는 거야. 하루 온종일 내 마음속에 하루 온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심겨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는 바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작은 것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둠 속에 쌓여서 혼돈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쁨 속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도 하기도 하지만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이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진중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처음에는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예배를 그냥 팍팍하게 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 긴장도 안 하고 뭐 옷차림도 허술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점점 방만하게 늘어지게 되어지더라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시간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두루너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Shut up! 바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Sit up! Stand up!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새 출발을 위한 새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원수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부패한 헤롯, 그리고 그 수종들도 예루살렘에 있고 휘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도 예루살렘에 있고 침략자 로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용서해주고 싶은데 다 도망가 버렸어. 용서라는 것이 만나서 서로가 나눠야 용서가 되는 것인데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으니 이걸 어디서 만나냐 말이야. 어디서 용서하고 어디서 다시 회복을 하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배신한 베드로조차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정점에 두시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해서 저들이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말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신 말씀을 믿고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먼저 그들은 회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겁하고 무력하고 어리석은 이중적인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첫번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나타난 것이지 그 이전에 뿌리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거기서부터 그 뿌리 역사가 시작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은 꽃 피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꽃 피어진 가운데 열매 맺혀진 그 열매들, 씨앗들이 곳곳에 날아가면서 안디옥에도 떨어지고 에베소도 떨어지고 갈라디아에도 떨어지고 곳곳에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뿌리가 갈릴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갈릴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를 기억하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 요나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반복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짐해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한 번 지워주시고, 또 물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2번째 것 지워주시고, 또 3번째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 3번째 것을 지워주시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네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를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혼돈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인생의 좌절감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나 같은 인생이 이제 뭘 대단한 걸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가, 그저 고기나 잡아먹고 살면 되지 라고 했던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의 우선순위야. 이것을 꼭 잡아라 라고 하고 주신 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는 일, 곧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물론 양을 먹인다고 하는 건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뭐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관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바로 그 양들을 세워가는 일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요,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인 것이지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그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기르는 것입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대로, 10,000사람이라면 10,000사람대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에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 큰 맹점들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명신앙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몰라 서로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말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묻고 싶은 거죠. 또 그런 양들이 교회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관심 없이 그냥 그것이 숫자만 모인, 어떤 조건 때문에 모인 그것이 자기 전부인 줄로 알고 생활하는 그 큰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양육했습니까? 어떤 양을 먹였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면서 그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큰 교회 이름 박아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대. 왜? 보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인데 믿을만한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내 양을 먹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양을 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 재직들 18분을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웠습니다. 10명의 집사님들, 6명의 권사님들, 2명의 명예 권사님들을, 명예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다 대부분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양육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집사님들은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평소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양육하신 분들이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보람 있어 하는지 몰라,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몰라. 야,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감격이라고 얘기하죠.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감격이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내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든지 아니면은 참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야 될 것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지요. 전에 하와이 있을 때 우리 재직들을 세우면서 재직들에게 요구하였던 숙제 중에 하나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내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1권, 권사님들은 2권, 장로님들은 3권 이렇게 하고 또
집사님들은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필사해서 내도록 하고, 권사님들도 다른 성경, 또 장로님들 다른 성경 이렇게 필사해서 내도록,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숙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김하중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대사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정부 관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관료인데, 자기가 가진 관료의 그 지위를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위한,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기 위한 주변 환경인 것이지요.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기고 간 재물이 좀 많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재산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양들을 기르는 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고 나누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재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남겨지고 나니까 그래서 서로가 갖겠다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싸우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일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나더라고. 자신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 그냥 조용히 가시면 가시지 왜 돌아가신 후에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갈라놓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갈 때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갈릴리의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돌이켜 참 물으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양들을 기르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대. 이 어릴 때 배운 찬양이지만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 안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로 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확인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이리저리 흩어진 풀처럼 휘날리고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러워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환경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참 주의 자녀들, 주의 양을 먹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집중되어서 우리의 삶이 한치라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낭비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함께 묶어 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묶어 드렸습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와 같이 많은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양들을 기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맺도록 저들의 삶,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건강과 그리고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갈릴리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전을 나가는 살아놓은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